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우가 엄청 키가 컸네요. 네, 전에는 조그맸는데 그래요, 잘했습니다. 네. 자, 오늘 2024년 우리 4월 첫째 주 그리고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운명 공동체. 네, 오늘은 37절부터 해서 우리 47절까지 오늘 첫 번째 시간이랑 다음 주 두 번째 시간 운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주보에 끼워진 엽서의 도장을 많이 받으셨나요? 오늘 방금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네, 도장 받으셨나요? 저도 이만큼 받았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야, 엄청 많이 받았네. 야, 거세 금방 받으셨네요. 네. 자,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도장을 받았는데요. 자, 딱 보면은 누가 찍은 건지 아세요? 몰라요? 아침에 우리는 일찍 와가지고 먼저 도장을 먼저 찍었거든요. 저는 다 기억을 해요. 백민건 콱 찍혀 있고 가운데 스티커 우리 최혜연 집사님 푸로 콱 크게 떼놨고 위에 저는 여기 옆에 은채가 2개나 찍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상한 리본 있는 거 문건이가 찍었고요. 그리고 조그만 거 이거 엄청 많이 찍은 건 문다솔이 찍고 뭐 이렇게 아이들이 찍은 게 이렇게 딱 보면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어른 도장도 있고 아이들 도장도 있고 제가 이 교회 도장 이거 직인을 막 찍어줬었거든요.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싫어하나 보다. 예쁜 거 찍어줘야 되나 보다 하고서 말았습니다. 네. 자, 이게 누가 찍어줬는지 이제 성경책에다 잘 꽂아 놓으시면 아마 기도할 때마다 또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툭 튀어나오면 이거 누가 찍었네? 이거 백민건 찍었네?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이 이거예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엽서가 성경책에다 잘 꽂아두시고 꿈터교회 하나의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장을 찍었는데요. 왜 도장을 찍었냐면 기억에 콱 박히시라고. 네. 누가 찍어준 도장 하고서 기억이 나겠죠. 네. 심지어는 내 도장이 아니고 남의 도장을 빌려서 내가 찍어줬어도 도장 찍어준 사람이 기억난다니까요. 이 도장 누구 거지가 생각이 아니라 찍어준 사람이 기억이 난다니까요. 스티커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이 민건이에게 직인을 찍어줬어요. 목사님 도장. 그러면 이렇게 좀 잘 안 찍혔지만, 잘 안 찍혔지만 이게 보면 누구 도장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도장. 교회 도장이라고 생각 안 하고 목사님이 찍어줬어 이렇게 생각할걸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이 엽서에 있는 이름들을 보면서 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건데 이걸 뭐라고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각인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각인. 네, 각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충격적인 사건이나 좋은 일 또는 나쁜 일 같은 이벤트들도 우리의 기억에 확 박히지만 이런 작고 소소한 일, 별거 아닌 일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의미를 부여하면 이것들 역시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엽서는 우리 꿈터 공동체의 사랑이 담긴 각인이 될 거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충격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확 이렇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다면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소소하게
잔잔하게 매일매일 물 흐르듯이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신다면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도록 하죠. 자, 마음에 콱 박힌 각인이든 아니면 오늘 도장처럼 살짝 꾹 눌러준 각인이든 우리 마음에 흔적이 남겨진다는 말은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도화선 시발점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가진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에 콱 박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찾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했나요? 되게 간단하다고 그랬죠? 복음의 내용이 뭐였죠? 지난주 부활절이었어요. 뭐였죠? 그렇죠.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증명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신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엄청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시면 우리 3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3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찔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겁니다. 베드로요, 이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복음을 들었는데요. 우선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확 박혔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의미는 가슴이 뚫려버렸다. 왜냐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피하고 막아내고 거부하고 나 안 할래 라고 해서 빈틈없게 만들었지만 어느새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 버렸다는 말입니다. 각인입니다.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여자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별로 못생겼네,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네, 말은 왜 이렇게 어두래, 키는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했다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그 사람이 확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 어떻게?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나 현상뿐만 아니라 사람도 각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무엇이든 마음에 확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콱 박히면 변화되는 건데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행동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행동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간증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담배가 끊어졌어. 예수님을 믿었더니 거짓말이 안 하게 됐어. 사람들이 사랑하게 됐어. 라고 지금까지 말했다면 이제는 조금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제대로 설명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생각이 바뀌었고 담배를 끊었어. 그런데 여지껏 못 끊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하게 됐어. 예수님을 믿었더니 생각이 바뀌었고 거짓말을 끊었어. 성령 하나님이 도우셨어.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생각이 바뀌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됐어. 내 힘으로 한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고백하셔야 이제는 믿음을 제대로 전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몇 년 전에요, 집에 있는데 날씨가 엄청 더웠어요. 제 작은 방에서는, 컴퓨터 방에는 에어컨이 없는데요, 우리 집 엄청 덥네 그러면서 컴퓨터를 틀었습니다. 일을 하려고. 근데 광고가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광고가 팝업 창이 딱 뜨는데 뭐가 뜨냐면 월드비전 후원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딱 그 내용이 뜨는 거예요.
쪽방촌에서 선풍기 없이 엄청 힘들게 사는 아이들 광고가 딱 뜨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에는 또 광고네 하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 엄청 더웠다니까요. 엄청 더워. 근데 딱 그 문구를 보면서 내 얘긴데 하고 딱 눌렀습니다. 쫙 뜨는데 내용에 갑자기 내가 훅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눌렀죠. 후원 2만 원. 네. 네. 그리고 한 3, 4년 후원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믿음입니다. 뭔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우선은 월드비전의 후원 영상을 보았어요. 복음의 접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영상의 내용이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라고 내가 스스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신뢰한 거죠.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 세 번째는 저는 후원을 눌렀습니다. 믿음의 반응, 결단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단계에서 영상을 보고 지나쳤다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랬겠죠? 복음을 접촉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영상을 보고 진짜네? 불쌍하네? 하고 감정적인 동의만 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거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동의해. 그거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인정한 거죠, 성경을. 하지만 후원을 누르고 그리고 계속 후원을 하는 거죠. 매월 통장에서 2만 원이 빠져나갈 때마다 월드비전 딱 찍힐 때마다 이런 어려운 아이들이 있었지. 내가 그래서 눌렀지. 그리고 1년마다 연장해 달라고 연락이 올 때마다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거를 지금 끊기는 좀 그러니 한 해 더 하자. 한 해 더 하자. 한 게 몇 년이 지나갔던 거죠. 반응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전체를 놓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그냥 인정하거나 생각이 바뀌었거나 그래 하고 지나간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건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만들거나 너무 초보적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로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더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한 이후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입니다. 오늘은 38절을 중점적으로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동사는 두 개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세 개 아닙니다. 두 개입니다. 자, 첫 번째 회개는 뭘까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관역을 빗나간 것이 목적지를 빗나간 것을 다시 목적지로 제대로 맞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도 회개이지만 죄를 고백한 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왜 회개하라고 하는 걸까요? 왜 돌이키라고 하는 걸까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살고 있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걸까요? 답은 성령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목표를 설정했던 것을 바꾸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나 내가 이렇게 사나 똑같이 잘 살았는데 왜 뭐가 문제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한 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길에서 지금 하던 무엇이든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 회개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든 나쁜 일은 당연하고요. 좋은 일을 하고 있었더라도 당신은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해서 죄사함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문에서는 죄사함을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세례 나 받았는데? 그 세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세례는 세례라는 형식이 아니라 세례가 가지는 의미였습니다. 세례 왜 받으세요? 세례, 침례라고 부르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데요. 바울의 고백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외우는 친구들 있나요? 자, 같이 읽게요.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 잘하네. 네, 자,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같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는 것처럼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어제까지는 문혁이라는 사람이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문혁 없음.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름이 뭔데? 이름 없음. 저의 이름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겁니다.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세례를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머리에 물을 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는 교회에 등록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예수께서 사심이 드러나도록 살라는 말입니다. 추상적인 관념, 생각, 마음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예수 제자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회개하고는 2인칭 복수인데요, 너희는 회개하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해, 이런 느낌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라, 이런 느낌은 3인칭 단수, 그러니까 한 명씩입니다. 너는 각자 주와 연합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세례를 받아, 너도 세례를 받아, 너도 세례를 받아, 이 느낌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만 너희 각자는, 너는 주와 지속적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부분이 주님과의 공동체의 시작을 알린다면 뒷부분은 개인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함께 왔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시작했어요. 시작을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함께 돌이킬 수는 있습니다. 시작점이 같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예수를 직접 만나는 일은 개별적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질과 수준은 철저히 개인의 영역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우리 중학교에 들어간 친구들이 많이 있죠? 올해 중학교에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100명이 1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딱 우리는 1학년 어디 학교, 소속이 같고 신분이 같아요. 출발점도 같아요. 하지만 공부는 어때요?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공부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다 같이 가르쳐 주지만 우리 친구들이 앉아서 이걸 하나씩 다 틈틈이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렵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해야 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한 명을 잘 가르쳐 놓으면 얘네들이 어차피 저희 아들이라는 신분이잖아요. 저희 아들이니까, 문영래 가족이니까 이 아들을 한 명을 가르쳐 놓으면 세 명이 똑같이 영어 점수가 올라가고 수학 점수가 올라가고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세트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명을 해서 이제 얘 성공 했는데 둘째가 또 있어요. 얘 둘째 성공. 근데 셋째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세 명의 자녀가 신분은 같지만 이 아이들의 학습 수준, 발육 상태, 지적인 능력, 또 컨디션 등을 고려해서 개별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네. 못한다고 안 했어요. 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회개를 경험한, 전체적으로 회개를 경험한 우리가 시작점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같다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라는 말입니다. 우선은. 하지만 이 세례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개별입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 주님과의 교제가 공동체의 영역인 동시에 개인의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예배,
개인 경건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신앙은 신자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시겠죠. 에이 목사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한 방에 딱 바뀐 사람들 아닙니까? 네, 한 방에 딱 바뀌었습니다. 시작점이 같은 겁니다. 시기는 달랐을지 몰라도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빡 바뀌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출발점이 같은 건데 그 이유는요, 세례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은 개별적으로 했음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36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요.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3,000명. 사도행전 4장에서는 몇 명이 회개한지 아세요? 5,000명. 이게 어느 도시에서 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한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얼마 안 살았거든요. 한 3만 명 살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학자들은 예루살렘 도시의 반 정도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요. 어찌됐건 이 당시에 남자만 숫자 셌던 거 아시죠? 그러면 8천에다가 플러스 알파예요. 예루살렘 내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 넘어가면 바울부터 시작해서 바울에게 조력자가 없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본인의 지지 세력이 없어서 동족에게 죽을 위협이 느껴지고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로마의 군대 장관이 바울을 지켜줍니다. 사도들 또한 로마의 압제와 또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피신하여서 모두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도의 결신 숫자가 엄청 많았다고 친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동탄의 50%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것도 열심히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 진행되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숫자는, 제자들의 숫자는 소수입니다. 몇 명 안 됩니다. 다들 어디로 갔을까요? 그 8,000명이요. 신앙의 시작점, 믿음의 출발점은요 집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의 질과 수준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자고 하고 성경을 읽자고 하고 교회에서 자꾸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 이유가 바로 개인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공동체로서의 모임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영성이 개인의 영성이라고 착각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뜨거우니까 또는 우리 목사님이 잘하니까 집사님들이 열정적이니까 나도 열정적일 거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좋은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어서 나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그런 공동체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공동체의 영성이 개인의 수준을 높이고 또 높아진 개인의 수준의 영성이 공동체의 수준을 함께 또 높여주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특색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어디서 꿈터교회 어때요? 라고 물으시면 성경 많이 읽어요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공부 많이 읽어요, 공부 많이 해요, 책 많이 읽어요, 이거 말고 성경 많이 읽어요로 하시죠. 왜냐면요 우리가 통독을 하잖아요. 그리고 10번 읽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큐티에도 성경 읽기가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보통 큐티를 1년 하면 한 해에 성경 66권 중에 10권을 읽습니다. 올해는 12권인데요. 그 12권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통독하는 사람들처럼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꼼꼼히 읽습니다. 또 책도 읽는 거죠. 그리고 소율이 문답, 풍성한 삶의 초대, 기초, 그 외에도 때때마다 우리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맞춰 다양한 책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지난달에 등록하셨던 우리 강혜승 집사님이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집사님이 오셔서 금요일에 우리 한주 목사님 반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난번에 등록 신방 갔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책을요
이렇게 책을 드시는 제가 이 책을요 일주일 내내 봐요. 너무 어려워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이 책 일주일 내내 봐요. 그래서 아유 안 보셔도 돼요라고 하긴 했는데 약간 한 목사님한테 눈치는 좀 보였습니다. 근데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이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가서 딴소리 하거나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열심히 읽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유 그냥 가셔서 들으세요. 그리고 듣고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책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마음은 어려우신데 출석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그동안에요 사실은요 돌이켜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는요 우리의 생각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픈 데 없냐, 고민 없냐, 어려움에 대해서만 얘기하라고 그랬지 잘 되거나 왜 기뻐했냐, 왜 열심히 사느냐, 너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너는 어떤 소망이 있냐라는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도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열심히 하네, 좋은 사람인가 봐 하고서 멀리서만 추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번과 또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는 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게 만드셨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즐거워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즐기셔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쉽게 말하면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쓰셨던 단어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즐기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영광 돌리는 것도 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즐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요? 책을 읽으면서 읽은 책의 생각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책을 읽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에 어떤 각인, 콱 박힌 것이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건 어떤 한순간이라거나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둘 다여야 하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싶죠.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하시죠. 하나님이 좋아야 하나님께 뭘 해드리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는 그 부분에 항상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경건에도 힘을 써주시죠. 나 하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공동체가 아닌 개인으로 예수님을 또 만나고 하나님 즐거워하기를 힘쓰시죠. 오늘 예배 후에는 성찬이 있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 성찬을 몸과 마음에 실제 우리의 입에도 채워 넣으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구나 라고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래서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이 하나임을 기억하는 우리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요 우리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